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전반 10여 년 동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본문의 범위와 또 제목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가 약 10년이 지난 오늘 5번째로 설교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멈출 때까지 앞으로 몇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전보다 나아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어떤 본문이든지 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언제나 같겠지만 거름을 잘 주고 잘 돌보면 더 맛있고 질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함으로써 더 질 좋고 영양가 많은 설교를 해보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대해 3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본문의 별명. 둘째, 이 본문의 문맥. 셋째, 이 본문의 의미. 첫째입니다. 이 본문의 별명.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심지어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마음에 담아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의 한 장 전체에 별명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그 장은 모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그 장은 모두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장이죠? 고추장? 네, 믿음장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끝절까지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장이 아니고 한 구절에 대해서 별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에 붙은 별명은 황금, 황금율, 황금 법칙이다, 이런 말이죠. 황금율입니다. 제가 살펴본 글에 따르면 이 별명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쯤인 16세기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6세기에 누가 처음으로 이 별명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드러난 바로는 정확하게 황금율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1750년에 설교하시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기 이미 1000년 전에도 어떤 기독교인이었던 황제가 자기 집 벽에다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새기고 그 글씨에 금으로, 이렇게 글씨를 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물론 벽에 그 황금으로 글씨를 써넣어서 황금이라는 말이 붙은 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황금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의 문맥. 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말씀 이후에 결론을 맺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보아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으로만 보는 것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글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생략했습니다만 원문에는 11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오늘 12절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것은 11절은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고 12절은 좀 더 넓은 내용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좀 더 넓은 내용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11절에 이르는 내용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묶인 이 사이 내용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 전체를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하듯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든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한다는 뜻은 그 말씀이 뭔가 좀 부족해서 채워넣거나 좀 잘못돼서 완전하게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하신 의도를 다 이루는 것을 성취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려면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드러내신 내용이 5장 17절부터 7장 11절 오늘 보면 바로 앞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7장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5장 17절에서 하셨을까? 그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종교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사람을 죽이는 일 자체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는 것, 즉 그렇게 만드는 미움까지도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지만 네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놓치고 글자에 매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와 직접 연관된 예를 좀 들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그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부탁할 때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정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제 부탁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겨우 시간만 딱 맞춰 오거나 시간 안에 오긴 했지만 예배 후에 나누어도 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거나 토요일 밤을 넘기고 새벽이나 잠들 정도로 자기 일에 몰입해서 밤을 보내고 결국 예배 시간에 졸거나 집중할 수 없다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하는 부탁의 의도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친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착각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없애고 그 대신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의도로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래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릇되게 가르쳐온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잘못 믿어온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이 새로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릇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정신은 빼놓고 형식만을 따르면서 그것으로 지켰다. 나는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기야 형식 자체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에 형식만이라도 따르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르는 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형식만 따르는 것이 위험한 건 뭐냐 하면 형식만을 따르면서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난 됐다 생각하는 자만에 빠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형식을 잘 지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내용은 놓친 채 혹은 내버린 채 겉과 형식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가끔 바리새인과 같아 보인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바리새인에 못 미칩니다.
사이비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겉이나 형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아직 바리새인에게도 못 미칩니다. 요즘은 종교적인 열심이 이른바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단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보고 자기에게 요구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과 요구를 다 행한 듯이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 인심이나 쓰는 듯이 행세합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주일날 안 나오겠다가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일날 못 나옵니다. 어쩌자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배워서 고쳐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안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엄포를 놓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맹세와 보복에 대해서,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비판과 외식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해도 삐뚤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가고 길을 가면 아무리 부지런히 가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원래 율법과 선자의 의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에 맞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묶어서 간추려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꼭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셋째, 이 말씀,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대접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고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일로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훨씬 이해가 바르게 됩니다. 원문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대접이란 말이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라. 단순히 대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누가 나를 위로해주면 좋겠다? 네가 해라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 궁할 때 좀 주면 좋겠다? 너 줘봐라 이 말이죠. 어린이들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흔히 어린이들을 흔히 천사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못돼 먹은 천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부모들이 좀 그렇게 만듭니다. 못돼 먹은 천사들. 어린이들은 남의 아픈 것, 약한 점을 놀리기를 좋아합니다. 때론 욕도 막 합니다. 부모님 있는 데서는 안 하지만 나가면 욕합니다. 엄청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어른들에게 반말 찍찍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가 내 아픈 곳을 찌르거나
내가 부족한 점을 놀리고 또 나를 욕하고 때리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대답해요. 어린이들만 대답해요. 나빠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예. 나쁘고 좋을 떠나서 싫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하고 원할 겁니다. 내게 좀 잘 대해주면 하고 바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12절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걸맞은 대우를 바라지 말고 남을 먼저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족 간에는 말란 뜻이 아니고 나 아닌 남.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이익을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됐지만 12절 후반절에 대접하라 다음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말씀하신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경을 잘 알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중요하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말에서 강령이란 말은 우리말에서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원어로는 그런 게 아니고 원어의 뜻은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에 하나님 말씀의 전체가 매달려있다 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매달리는 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할 때 그건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무관한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볼 때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웃을 바로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해를 비추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많이 사랑해. 근데 이웃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많은 면과 이웃 사랑에 나타난 적은 면 사이에 이건 거품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넘쳐 보이는 면이 다 거품입니다. 또 이웃을 두루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가식이나 불순한 동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온전히 균형을 못 이루지만 균형을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적은 쪽이 거의 진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셨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이, 그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인 황금률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그들에게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그들이 내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대로 먼저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핵심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계속 그런 소원만을 말하는 것은 철 모르는 아이가 부모에게 황당한 소원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지금 더 필요해 보이니 저 사람에게 먼저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 가족, 우리 교회만 매여서 여기만 우선적으로 해달라면 그게 무슨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라라. 무슨 의미입니까? 기계적으로 재서 그렇게 가라는 뜻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러하듯이 내 몫도 양보해야 되고 내 것도 희생해야 합니다. 내 것 다 차지하고 잉여 남는 것으로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이웃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생각은 착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잘 입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완악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에 가면 때로는 하나님도 뒤로 제쳐놓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에게 늘 기도로 말씀하며 친밀하게 지낼 생각은 못하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악다구니 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영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